부활의 증인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인사 말이지만 여기에 사실은 복음의 핵심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평강, 이 말은요 영혼, 육이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온전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롭다고 인정할 상태, 그 상태가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여러 곳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원래 샬롬을 누리다가 이 샬롬이 처음에 깨어진 것이 언제냐?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 혼, 몸 전체에 이제 샬롬이 깨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샬롬, 평강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뱀에 의해서 속임을 받고 평강이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샬롬이 깨어져서 그래서 영혼, 몸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것을 깨뜨려 주신 거죠. 이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의의 상태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고 의의 상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의롭나니 라고 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해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샬롬이 회복이 된 거예요. 샬롬.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인사말로 나오는 게 뭡니까? 은혜와 평강. 이 평강을 누리는 것, 악인에게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평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누려지는 것.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평안을 얻기를 원하느냐 이게 은혜로 된다.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비싼 값을 지불하고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그것을 당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은혜.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이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평강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게 골로새서 3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날마다 이 평안이 내게 있는가, 평강이 내게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꺼려지는 것이 없는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화목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그 사람과 화목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화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라.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평강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37절에 보니까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령을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왜 의심하느냐, 두려워하고 의심이 일어나느냐, 나인 줄 알아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렇죠?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원래.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살과 뼈가 없다, 볼 수 없어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9절에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0절에 보니까 손과 발을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과 발을 보이셨다. 41절 보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분명히 이제 뭐 공간복음서 쭉 다른 데를 보면 무서워해서 문을 닫고 그들이 모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서워하면서. 그런데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손과 발이 있으신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통과해서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상태가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가졌는데 이제 공간에 제한이 없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 머리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고 영인 줄 알고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몸을 이해시키고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갖은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41절 그 뒤에 보면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이제 드렸다고 42절에 얘기하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잡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아주 친절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할 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구약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해시키는데 나는 이제 몸이 있다, 나는 이제 살과 뼈가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친히,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은 시장함을 느끼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 죽기 전에 그렇게 자주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먹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몸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몸을 가지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이해시키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합니다. 4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결국은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5절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요 꼭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분명히 확립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에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라고 얘기를 한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교육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도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가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밖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그것은 예수님이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꾸준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말씀하는 것과 같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로 다 갈리는 거예요. 우리 삼일체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왔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 아버지를 알 수도 없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또 성령을 얘기를 하죠. 성령 운동 얘기를 하는데 그 성령이 진짜 바른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보혜사가 오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할 거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다. 자의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가 나의 말한 것을 가지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 그것도 뭔가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이 성령됨을 아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모든 키는 다 예수님이에요. 모든 길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이 샘플로 우리에게 공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아기 시절부터 시작해서 죽기 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그리고 하신 말씀들 그것은 단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내가 죽는 삶이에요. 말씀과 내가 동시에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어쨌든 복종하는 거예요. 나를 꿇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내 안에서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47절과 48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고 그 다음에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 말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또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삶, 이게 바로 증인인데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는가, 내 기질이 드러나고 내 성격이 드러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야 돼요. 말할 때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는가, 내가 행동할 때 예수님처럼 말하는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높이는가, 나에서 모든 흔적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목적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49절입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성령과 절대로 떨어뜨려 생활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내가 어제와 다른 오늘 어제에서 예수님을 조금 더 닮은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통해 입으로든 행동으로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 삶을 통해 예수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